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성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이 정독표 따라 일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잘 달려오셨죠? 저는 중간중간 밀려서 이렇게 몰아칠 때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정독표와 함께 일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체크를 딱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말씀길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독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같은 말씀 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상황에 맞는 크신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 그리고 또 3, 4절 5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별을 해주십니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계시록 21장에는 마지막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분명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설정해 주셨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해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세상은 죄의 오염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고 세상을 소멸하시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쭉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세상은 대재앙으로 심판을 받고 참 무섭게 소멸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든다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에게도 궁금함이 있습니다. 기존 것을 없애고 또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갱신하는 것이냐, 즉 리모델링하는 것이냐 재건축하는 것이냐 라는 우리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사실이고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이고 죄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천국이 도래하리라고 예언된 그 때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사람보다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의심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2절 보시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혼한 그 결혼식 날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하는 건데 사실 신랑은 조금 들러리 같고요. 신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도 저도 해봤지만 신랑은 잠깐 나와보세요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늘 신부의 위주로 하는데요. 그 신부 화장이라는 것도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장을 지우면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 왜 놀라는 것은 우리 모두 비밀이지만 최고의 나를 위해서 그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 우리는 거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눈물도 사망도 애곡도 곡도 애통도 아픈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참 참혹했습니다. 로마의 가혹한 핍박을 받고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 하며 그 강요당하는 일에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던 그때입니다. 참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 속에 지냈고 또 죽어갔으며,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해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성도들이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곳은 이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이 없다라는 그 고심을 이들은 믿은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일은 없지만요, 적 그리스도들과 세상과 현실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섬겨야 옳은 것임을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괴롭히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느냐, 아니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24년은 어떠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세상에서 성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유혹도 많이 있지요. 그들처럼 한번 살아볼까? 나는 너무 힘든데, 편해 보이는 그들을 볼 때에 억한 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길을 따라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은 도래할 것이고,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다고 하시는 것은 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조건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으로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언제인지가 아니라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그리고 새해에는 신앙이 더욱 또 믿음의 성장이 또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완벽하게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악인은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요. 내가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가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하시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